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일상의 삶을 멈추고 또 하나님께 나와 또 예배함으로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제하고 선교하고 또 전도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며 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믿는 자녀들로서 하나님 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우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또 오늘 수술한 김동수 집사님 가운데 함께해 주시며 속히 완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린 아이들로부터 그들이 성장할 때까지 정말 믿음의 자녀들로서 귀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끝까지 그 선교사역 잘 감당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 또 말씀을 증거합니다. 준비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뒤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호세아서를 매일 묵상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 호세아서 6장의 말씀이 호세가 증거하고자 하는, 또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전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부분이죠.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입장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삶을 대표하는 선지자로서 이게 과연 맞는가? 라고 하는 굉장한 고뇌가 있겠지만은 호세아는 거기서 조금 더 주저함이 없이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삶이 주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호세아는 그것을 통해서 증거하고자 하는 예표가 된 것이 은혜고 또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연민이나 또는 부정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이 무언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런 상황과 형편에 어떤 불합리함 또는 모순 이런 것들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아무런 고민 없이 살아가는 삶이 하는 이야기가 전하는 어떤 그 파워보다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삶이 어떻게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이야기하는가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또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가? 힘써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 또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잠깐 있다 사라져버리는 이슬처럼 존재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지속할 수 없는 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마는 지극히 짧은 것이고 무가치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많은 그 시간들은 헛된 것에 삶을 소비하고 있고 다른 관심에 열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힘써 알고자 하는 그 삶의 자세가 없이는 결단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 어김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고 명확하게, 그리고 마치 새벽의 빛이 모든 어둠을 몰아내면서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듯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의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약의 인용 가운데 이 한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죠. 그 바리새인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와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 세리와 죄인들이 있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비판할 때 내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봐라. 이렇게 비판하시는 본문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이 캘리포니아나 텍사스는 멕시코하고 이렇게 많이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음식 문화도 공유되는 게 많이 있고 문화적으로도 주고받는 영향이 굉장히 많이 있죠. 저희가 자주 접하는 음식 중에 멕시코 음식도 많이 있는데 특별히 그 멕시코 음식 중에 포솔레라고 하는 그 국물 요리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포솔레 중에 그 소의 벌집 위로 만든 그 부분이 들어간 메누도라는 걸 참 자주 접하게 됐었는데요. 그래서 원래 그게 메누도라고 불리는 것인 줄 알았는데 메누도는 포솔레의 한 부분이고 포솔레가 더 큰 개념이더라고요. 자, 포솔레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멕시코의 문화인류학자가 그 포솔레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영상을 보니까 잠깐 먹는 게 좀 꺼려지더라고요. 왜 그런가? 원래 이 국물 요리의 포솔레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음식이고 굉장히 신성한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언제 먹느냐? 그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그 나라가 왕성했기 때문에 수많은 포로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면서 꺼낸 심장을 가지고 그 심장을 요리해서 국물로 만들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먹게 한 게 포솔레였다는 거예요. 언제 이것을 멈추게 됐느냐? 스페인의 힘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이제 캐톨릭이 들어와서 보니까 사람의 심장을 요리해 먹는 문화가 있다는 거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걸 금지하면서 더 이상 사람의 심장을 나눠 먹는 그런 일들은 행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집어넣어서 먹는 국물 요리로 일반화되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그런 요리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모르면 좋았겠는데 알고 나니까 이제 그걸 보면 이게 사람의 심장으로 만들었던 요리를 우리가 먹는 그 이미지가 상상이 돼가지고 아마 한동안은 가까이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멕시코 사람들은 그게 신을 아는 방법이었고 신과 연합하는 방법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의 인체 가운데 가장 생명력이 넘치고 가장 소중한 부분을 신에게 바치고 그걸 우리 함께 나눔으로써 신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함을 나누려고 애를 썼습니다. 극단적인 예지만 신이 제사를 원한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치우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써 알기 위해서 제사로 나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더 귀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것을 생각해 내다가 결국에는 사람보다 가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제물로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멕시코만 그런 문화가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때 가나안에 있던 모든 문화들이 다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밀곰이든지 몰록이든지 다 그렇게 사람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끊어버리라고 이야기하시고 식사의 교제를 금함으로 말미암아 조금이라도 그들의 문화가 섞이지 않도록 하나님 철저하게 금하셨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들을 흐트러뜨리면서 완전히 문란한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어김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고민이 드러나죠.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니?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니? 하나님이신데 왜 고민을 할까요?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고민을 사람에게 토로할까요?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번민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로 심판하시고 그 메시지의 선포가 이루어질 때에는 어김없이 그들을 심판의 자리에 올려서서 처벌하셨지만은 그러나
그게 기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그들을 대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갈등하면서도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경고하신 그 말씀이 실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으로 드러나야 되는 그 공의를 드러내시면서도 여전히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등장했습니까? 원래는 그 하시딤이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말씀이 선포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섬겨보자 라고 하는 거룩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거룩한 운동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도록 그렇게 애를 쓰는 삶의 거룩한 시작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것이 하나의 형식화되고 규범처럼 잦아들면서 고민하거나 또는 생각하거나 원리를 따지지 않고 그냥 그 법을 그대로 준용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의 관습처럼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러한 것들을 원하셨을까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이 율법의 중요한 원리를 깊이 고민하지 않은 채 스스로가 거룩해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착각해 가면서 남과 나를 분리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처럼 믿는 게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거고 우리처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잘못된 것이다, 거짓된 것이다, 악한 것이다,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자라고 인식하는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하시죠.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비판하고 죄인과 함께 즐기는 자, 먹고 탐하는 자로 주님을 욕하면서 철저하게 스스로를 주님과 분리시키는 일들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거룩함을 추구하면 거룩함을 통해서 더러움과 거룩함의 분리가 일어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거룩함을 추구하면 그 거룩함의 선한 영향력이 자기 안에 슬러 넘쳐서 또 다른 누군가를 거룩함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죄악을 미워하는 것을 통해서 죄악과 하나님 사랑의 거룩한 분리가 일어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또 누군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삶에 선한 감동을 받아서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삶에서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옳다라고 하는 인정함을 받고자 하는 감춰진 동기를 가지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삶으로 나아가게 되다 보면 내가 옳고 남은 그르다라는 비판의식만 가득 쌓여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로 돌아오라. 호세아가 이야기합니다. 왜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가?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한 절기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성소가 비어있고 제사장의 삶이 힘들어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돌아와서 제사를 잘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의 사랑, 그 사랑이 쉬 없어지는 이슬처럼 가볍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김없이 아침에 찬란히 해가 빛나는 것처럼 일관되게 하나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김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에 붙잡힌 바 되면 그 사랑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고
또 빛으로 드러나서 선한 영향력, 선한 영감을 증거하는 그러한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진다.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전히 이 원형과 가짜의 문제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시대를 잘못 분별해가지고 그저 많이 모이는 것이 부흥이라고 이야기하고, 그저 큰 건물 짓는 게 부흥이라고 이야기하고, 그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거기 많이 참여하는 게 그것이 잘하는 거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성공하고 가장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많은 일들을 벌였던 윌로우 커뮤니티 처치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에 실패했느냐? 방법론으로 빠져버렸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를 드러내지 못했다. 크리스찬 문화라고 하는 건 만들어냈지만 크리스찬 문화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험하는 삶, 거기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게 그들의 뼈아픈 회개죠. 한국교회도 지금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기 때문에 지금 이 팬데믹의 엄청난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교회를 개혁하시느냐? 제사를 드림으로 스스로가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 제사로부터 멀어졌지만, 인애에 반응하고 인애를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한 교회 얘기를 우리 오 목사님과 잠깐 나눴는데요. 한 1,700명, 1,600명 모이는 교회가 팬데믹 시작하면서 썰물이 빠져나가듯 다 그렇게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고 이제 3년차 되는데요. 새로운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워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전 교인들이 돌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재난과 이 엄청난 사망의 위협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저 지쳐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교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는데, 그 자리를 덜어내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우며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제 선포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팬데믹이 무섭고 어려운 만큼 팬데믹이 우리에게 왜 임했는가를 고민하고, 여기서 우리의 인애, 우리의 사랑이 쉬이 없어지는 아침 이슬 같지 않았는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는 거룩한 마음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더 깊이 발견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이 시작되면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에 많이 공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시대는 팬데믹 이전과 팬데믹 이후가 나뉠 것이다. 근데 쭉 경험해보고 나니까요, 팬데믹이 별거 아니에요. 이 시전 이전과 이후를 나눌 만큼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시대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주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발견하게 돼요. 팬데믹 이전도 팬데믹 이후도 하나님을 아는 것 이외에는 소망이 없다. 힘써 하나님을 아는 것 이외에는 소망이 없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는 소망이 없다.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에 더 집중하는 것 이외에는 소망이 없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 사람의 노력과 방법론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있지 않고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우리보다도 더 철저하게 방역 패스를 활용했던 이스라엘이 방역 패스를 결국 포기했어요.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이런 방법 가지고는 우리가 막을 수 없구나. 이 질병을 막을 힘이 사람의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치게 하실 것이다. 이거 이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오미크론이 끝이다 뭐 하는 희망 섞인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회복이 있지 않고서는 무엇이 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권위가 사람의 입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고민,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내 사람이고 내 백성이고 내 교회지만은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간식이 우리 귀에 들려야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이 문제가 사람의 손에 있지 않구나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적인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속히 하나님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써서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기 때문에,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걸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세상이 이 어둠 속에서 빛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증거하는 자로 서게 된다는 것이죠. 스티븐 모리슨가요? 그 나사 연구원이었고 지금은 은퇴해서 홀트 아동복지의 이사로 있는 분이 이제 간증하시는데요. 미국에서도 여러 교회 통해 간증하셨고 여러 방송 출연도 하셔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나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14살이 되면 입양을 갈 수 없는데 거의 14살이 되기 직전에 대통령 탄원을 미국에서 한국을 보내가지고 겨우 입양된 케이스인데, 그런데 상처가 많고 분노가 가득하고 원망이 그 삶에 가득했던 삶이었는데 자기를 품어준 양부모를 보면서 회복되기 시작해가지고 나도 이런 가정을 이루고 싶다라고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나중에 가정을 이루고 2명의 아들을 입양해서 이렇게 키우면서 또 그런 하나님의 인애로 자기가 변화되고 어떻게 또 그것을 펼쳐내는가에 대한 간증을 하는데요. 아주 귀한 감동이었어요. 뭐 재미있는 일화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와서 이제 원래 그 가정에 태어난 딸들하고 또 입양된 또 다른 형제들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하여튼 그렇게 게임을 많이 했대요. 보드 게임도 많이 하고 뭐 카드 게임도 많이 하고. 근데 자기가 한국에서 가져간 화투가 있어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꽃으로 하는 게임을 알려주겠다 해가지고 해서 가르쳐서 누나들이 다 타짜가 됐다 뭐 이런 얘기.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굉장히 큰 선물을 했는데 다른 선물이 아니라 3가지. 내가 인생에서 정말 잘한 선택이 있는데 3가지였다. 하나는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이다. 둘째는 내 엄마를 내가 만나서 결혼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너를 내가 아들로 삼은 것이다. 자기가 그 아버지의 이야기가 너무 큰 감동이 돼가지고 마음속 깊이 그것을 품게 되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인애를 표현해내니까 또 다른 삶이 변화되어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선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사를 잘 드려서가 아니라 인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갔기 때문에 인애가 또 다른 인애를 낳는 그 거룩한 역사를 드러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되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대단히 의로운 것 같지만 세상의 왼쪽에 서서 세상의 오른쪽을 비판하는 것이 대단히 똑똑하고 잘난 것 같지만 다 세상 일이라는 거예요. 누가 옳으냐 누가 그러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서
또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그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오라고 부르십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가 스스로를 거룩하다라고 생각할 그런 장식품들을 붙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내에 그 사랑의 가치에 반응하고 거기에 압도당하여서 변화되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자, 힘써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둡고 암울한 시대에 어김없이 새벽빛처럼 주님이 우리를 비추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즐거워하시고 우리의 모자라고 부족한 삶을 보면서 고민하시지만 여전히 인내로 우리를 대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었나니 이제 우리가 삶을 돌이켜 주 앞으로 달려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써 여호와를 알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그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에 어렵고 힘든 영혼들을 주님께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며 극복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영혼들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